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대로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면서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장자의 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야곱이 작은 자였지만 큰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리브가도 야곱도 조급한 마음에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 일을 추진하다 보니 일이 꼬이게 된 거죠. 리브가의 생각에는 몇 날만 있다가 야곱이 자신의 오라버니 집에 있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지금 떠나는 야곱의 이 여정이 결코 짧지 않은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돌아오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그 선택과 결정들이 반복되어지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우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동자의 복도 자신이 받게 되어진 이 일이 아마도 자신이 평생에 꿈꿔왔던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갑자기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야곱이 평생 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장자의 복 또한 그가 받게 되어진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장자에게 돌아가야 할 명분과 복을 형 에서로부터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서 스스로 큰 자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원했던 것을 다 가졌다라고 또 그렇게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일로 인해서 집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선 화가 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아버지 이삭이 말한 대로 또 친족 중에서 자신의 아내를 찾을 목적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떠나고 난 이후에 20년 후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뜻밖의 여정을 떠나게 되어진 이 야곱에게 그래도 위로가 되었던 것은 먼 길을 떠나는 자신에게 아버지 이삭이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그의 눈이 어두워 분별력이 떨어져서 자신의 큰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죠. 아마도 그 사건 이후에 에서가 화를 내고 집안이 시끄럽게 되어진 그 일들을 보고 이삭도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는 야곱을 향하여서 자신이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축복받았던 것처럼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 똑같이 축복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자신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또 너와 함께하는 자손들, 너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던 것처럼 이삭 또한 하나님이 택한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과 또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친족 가운데 아내를 삼으라는 그 아버지의 당부를 들은 이후에 가나안 지역의 최남단 지역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웠더니 800km 결코 짧지 않은 그 여정을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한 여행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40도까지 치솟는 그 뜨거운 그 광야길을, 밤에는 갑자기 추운 그 광야길을 거의 20일 동안 그렇게 걸어가야 했던 그 야곱이 어느 날 해가 지자 돌 하나를 베고 잠을 자게 된 것이죠.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하십니다. 꿈으로 나타나신 거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잠을 자던 중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는 것이 보인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탕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이후에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그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비록 빈손으로 먼 길을 떠나는 야곱이지만 지금 야곱은 아버지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죠. 또 무엇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나는 거죠. 떠날 때는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떠날 때는 절망이었습니다.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언제쯤 다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위기였는데요. 그 위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어진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어머니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소망 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라고, 그를 이끌어서 결국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확신한 약속까지 하나님께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실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그 복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죠. 야곱은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과 맺으셨던 땅과 자손, 복에 대한 약속과 지켜주심, 함께하심, 다시 돌아오게 하심에 대한 그 약속을 야곱과 다시 한번 맺으신 겁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에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야곱에게 그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새하여지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때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때에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애굽에 들어갔던 그의 후손들이 430년 후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인 출애굽 세대들이 자신들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이 약속이 우리의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 가운데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정말 광야길을 걸어가는 정말 황량한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소망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소망 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잔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그 땅의 이름을 이전에 불리던 루스가 아니라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똑같은 장소이지만 이전에도 경험했던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로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꿈에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키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봉헌하고 11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그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이 기둥이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물을 드려 11조를 바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소원하는데요. 이 야곱의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야곱이 열심을 내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을 허락해 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야곱이 이 서원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이제는 믿음으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라는 겁니다.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우리도 믿음으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경험하고 계시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성기로 들려오는 것처럼 더 분명하게 들려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려지면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하게 되어지고 소망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밖의 위기와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고 담대하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방법을 붙들던 삶을 저련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헌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